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와 또 힘과 능력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열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항상 감옥이라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바울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지만 그 끝에는 항상 아픔과 힘듦이 찾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힘듦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처한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2절, 13절의 이 말씀이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후렴 부분에 반복해서 부르는 것처럼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후렴구가 나옵니다. 후렴구가 어디냐면 6절과 12절과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이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 분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포커스, 6절까지의 이제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3절부터 6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을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을 찬송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13절, 14절에는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종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셔서 그냥 우리를 말 한마디로 툭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힘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지막에 이 주시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되라는 말은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 완료형에 속합니다. 완료형.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밖에 나에게 이러한 복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그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은 결코 우리의 육체적인 복, 육신의 복에만 한정지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누릴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신비로운 그 하늘의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이 3절에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전제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어느 장소, 어떠한 시간이 아닌 내가 어떠한 부분이 뛰어나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내 학벌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딱 하나 전제를 두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3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안에서만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 되게 하셨고 이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지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보화를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찾아 돌아다닐 때 우리는 그 세상에 따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도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 존재일 때부터,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데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있죠. 이력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이 동산교회에 올 때도 동일하게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저를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력서를 쓰는 걸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를 선택해달라고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사람이 선택받을 만하다 안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하고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이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내가 어떠한 이력도 없고 그냥 어떠한 능력조차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바로 그 뒤에 나온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n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안에서 뭐뭇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같은 단어의 다른 뜻이 있는데 뭐뭇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랑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놓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의 순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금 젖어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쏟아부으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매맞아 찢어지고 지금 조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펜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설교 중에 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바둑에 대한 바둑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깨닫는 게 많아서 설교 때 이 예화를 던졌대요. 이 예화를 이제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회중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바둑 구단 선수가 있었대요. 바둑을 잘 두시는 바둑 구단의 선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끝나고 그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계신 그 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엄청 비싼 바둑판을 들고 바둑돌을 들고 와서 바둑 한번 두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냥 책으로 잠깐 보았던, 그냥 책으로 배운 그 바둑 실력이어서 너무나도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하고 이제 저가 이제 축구를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찾아온 이 집사님을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안 됩니다 뭐 했는데, 목사님 너무 바둑 잘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두시죠라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떨결에 이제 바둑을 시작을 했으니까 전에 내가 책에서 봤던 것도 있고 조금 배운 것이 있으니까 바둑 영상도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조금 뒀대요. 이제 바둑판에 이 귀퉁이, 저도 이제 잘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 귀퉁이에 이제 4귀퉁이, 그러니까 9개의 귀퉁이인가요? 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검은 돌을 주면서 이제 먼저 두시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귀퉁이 끝에 이렇게 딱 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둑 구단이 바로 곧 이어서 바로 반대편 귀퉁이에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사님은 아래쪽 귀퉁이에 딱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그 구단이 반대쪽에 있는 그 귀퉁이에 둔 거죠. 목사님의 바둑 실력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다 둬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운데에다가 다음 수를 딱 뒀다고 합니다. 정한 가운데에다가. 그러자 이 구단 집사님이 순간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당황을 하면서 몇 초간 어떻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당황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두신 그 정 가운데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뒀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뒤로는 목사님이 두는 곳곳마다 이 바둑 구단이 다 따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자 그냥 이 구단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 그냥 저랑 알까기 한 판 하시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이 다 끝나고 이 바둑 구단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바둑 프로들은 바둑을 둘 때 다음에 둘 수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둬야 될지 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 프로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자신이 뒀던 그 순서 그대로 다시 복기라고 하죠. 이제 다시 두면서 어떻게 뒀는지를 한 번 더 따라가는 그 복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가 어디에 둘지 어떤 곳에 두면은 어떻게 둬야 될지 10가지의 수 이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신 그 세 번째 정한 가운데에 둔 그 수는 뭣도 모르고 그 내려친 그 중앙에 둔 그 수는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대. 아, 역시 목사님은 고수구나. 저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바둑을 두는 사람, 바둑을 뒀던 사람이 저 수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생각을 하면서 순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둘지 그 한 더 앞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이 말을 이제 이 대화가 끝나고 이 목사님 머리에 딱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계획의 모든 앞날의 수를 인간도 10가지 수를 알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수만 가지의 우리의 수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리 우리의 다음 스텝을 우리의 다음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잘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